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말라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우리 말라기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또한 신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때까지 약 400여 년 정도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침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말라기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기 전에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고를 듣고 돌아온다면 아직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진멸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시길 원했다면 이런 경고가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참고 참아오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약 1500년, BC 1500년 경으로 본다면 이 말라기가 약 40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약 11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인데 이 1100년 정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가끔씩은 이방 민족들의 어떤 압제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죠. 결국 그렇게 1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나의 백성으로 나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혹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요, 우리 1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냐면 우리 총독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말하죠. 이 당시가 이미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말하죠. 바사의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속국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지금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우리가 오바댜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에돔을 향한 이야기죠. 에돔 멸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같은 민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멸망당했다. 그들은 악한 족속이라 이를 걸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방식이다. 나의 백성을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제사장이라면은 제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적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제사한다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한 것이 당연한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나를 사랑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떡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는 떡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또한 더러운 떡을 드렸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에 화목제물로, 제물로 바쳐야 할 양과 소와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원래 이 양과 소는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 너희가 어찌 8절에 보니까요,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악한가? 병든 것, 저는 것, 이것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뭐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금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이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제물들 받기 싫다, 내가 이런 예배 받기 싫다, 제단 받기 싫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런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손에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런 헛된 예배, 말도 안 되는 예배, 그런 드릴 바에는 내가 예배 받고 싶지 않은데 왜 와서 그런 헛된 예배, 중심도 없는 예배,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드리는 그 번제, 화목제 내가 전혀 받기 싫다. 누가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 삼으시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으며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이니 교육자들, 목사들, 장로들만 향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시면서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동부터 서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 많은 다른 민족들의,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그 깨끗한 예배, 깨끗한 제물, 깨끗한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많은 민족, 이방 민족 중에서 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그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면은요, 나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으세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손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장들의 예배와는 무엇이 다른가? 중심은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남아있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이번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며 살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주의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